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방금 보신 영상은 5년 전 모 카드 회사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의 내용을 빌려서 제작한 것인데요. 어린아이를 둔 가장으로 성장한 아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 아버지와 직접 만나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몰래카메라에 담아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풀어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사이에 부성애에 목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기 힘겨울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민심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영상을 올린 지 23일 만에 1000만 건의 조회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들, 잠자는 모습들 속에서는 엷은 미소를 띠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그 아이라는 그 이름들이 단어가 아버지로 바뀌고 아버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물었을 때에 조금은 당황해하면서 골몰하는 생각들을 담아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강아지 깐미의 사진은 엄청나게 있지만 아버지의 사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저의 생활인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가? 나도 세 아이의 아버지이고 하나 아버지의 아들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고 더 찾아뵈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적으로 4가지 부모를 구분해서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육신의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고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모습들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걸 표현하게 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섬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틀 전이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골에 5월 5일 날 내려가서 한 끼 식사하고 올라온 것이 그리고 용돈을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는 목욕도 시켜드리지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점심 한 끼만 먹고 올라오는데 마음속에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89세. 아버지는 무릎이 아프셔서 침을 맞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없으시고 치매이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몇 시간 동안 얼굴 뵙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용돈 드리고 오는 것이 전부인 저를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효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종은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인생의 풍성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너를 낳았다라는 말 대신에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자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셰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올바로 양육하게 될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이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습 가운데 장수하여
대대손손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도리를 하고 질서를 지키고 또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5계명과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은 큰 산과 같았습니다. 한없이 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부터 아버지의 모습은 나에게져 가셨고 초라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하시던, 큰 소리 내시면서 혼내시던 그러한 모습은 오간데 없고 어깨는 처져 있고 얼굴엔 세월의 나이테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깨를 훌쩍 뛰어넘은 장성한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졌고 목소리도 커졌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그러한 관계들이 희미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는 하찮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또 업신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뇌세포가 60%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요, 공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나이 드신 분들 통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미의 말을 무시하거나 귀뚱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가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할 때 대답하기를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주의가 높다 하더라도, 또 어머니가 아무리 늙고 병들고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머니를 괄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고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지목하고 대답하는 대상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머니를 나이 들었다고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어머니가 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과 비교할 때 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어미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중국 수잔성에서 큰 대지진이 있었었는데요. 그 지진을 통해서 가옥이 무너져 내릴 때에 생존자 구조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에 구조대원들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엎드려서 죽은 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가옥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아기를 껴안고 그 아기를 살리는 모습을 하고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 아기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자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속히 그 아기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포대기 속에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봤을 때 하나의 문자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았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것이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희생적인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머니가 연약하고 너 나이 들었다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3절 같이 부릅니다. 어려서 안고 업고 려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기다리는 나 알을 쌓 그릇에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어머니의 마음에 이 곡을 드릴 때마다 양주동 씨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셨든지 이 곡을 써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평소에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귀하게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가 센 하얀 머리가 센 분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길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좋아하시는 선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쁘고 분주해도 자주 문안 인사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용돈만 두둑히 주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지고 가서 자주 얼굴 뵙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 잘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귀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효자동의 동네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전도사로 내려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629년 인조 7년에 장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자 정려를 받아서 지금의 국립전주박물관 근처에 효자 정려문이 세워진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장계남의 효행에 관한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어느 날 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몰라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바닥을 올리고 빌었더니 지나가는 새가 뚝 떨어졌다고 하는 기러기 뱀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한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무리 수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뒷동산에 올라가니까 수박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수박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머슴살을 하면서 대가로 받은
밥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데 그만 냇가에 물이 불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쌀밥을 드리고 싶은 일념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 냇가가 쫙 갈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장계남 씨의 효행 스토리를 통해서 그 전주의 그 동네에 효자동이라는 그런 마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자기 어미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은 보릿고개를 넘어서 전쟁의 경험을 하면서 보릿고개를 넘고 산업혁명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지내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러한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과 그 부모의 희생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셨을 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서 호화스러운 장례식이나 값비싼 묘소를 마련하는 것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부모는 그 효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회 또 봉사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신하는 효도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녀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말씀을 이례적인 말씀으로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 이외에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발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해서 살아계실 때, 내 옆에 계실 때 부모님을 동경하고 효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현수막을 보게 되면 가족,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라고 쓰였습니다. 가족이 혹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지워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밑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는 가운데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누리고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싫고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며 내가 잘 되고 형통하며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새기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선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새롭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가정에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될 도리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보고 영광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